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이러면 왠지 너무 딱딱하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건가? 율법 과연 지킬 수 있나? 참 율법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장에 민수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처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처음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십계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에 주어서 살게 되면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악평과 2명의 가서 이기자, 능히 정복한다, 가자라고 했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소멸될 것이다라는 형벌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형벌이 주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에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키든 말든 상관도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냐예요. 아니 죄를 짓기 전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가기 전에 먼저 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받고 내가 준다고 했다, 니네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탐을 보냈으면 보고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탐을 보내서 보고를 받고 나서 악평하고 나서 하나님이 니네 다 광야에서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형벌을 주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범한 자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 600개가 넘는 조항이 있어요. 성경에 율법에 대한 조항이.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아니, 지키는 걸 떠나서 그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율법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못 지킬 것 같은 이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을 했고 그리고 10명의 악평으로 인해서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과 불평과 저 땅에 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특별히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죽어 없어지는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못 들어가는데 뭐하러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루어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녀들에게 뭐 손주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때 뭐 갖고 싶니? 생일에 뭐 받고 싶니? 이렇게 묻는 건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사줄 건데 묻겠어요,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 되는 거지. 사줄 거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을 왜 주시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서 약속한 땅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또 하나님 율법도 얘기하시네. 아니, 그놈의 법 좀 그만 얘기하지. 무슨 머리 터져 죽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법체계 어떻게 바뀌니 뭐니 난리를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머리 터지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법거려. 하나님은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다 놓을 거니까 거기서 이 율법을 이 법대로 지켜서 내가 약속한 성취,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을 쓰는 그 누군가에게, 저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글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놔라. 내가 해야 되는 말이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말이니까 기록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 사건 때문에 죄를 범해서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버릴 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여나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의 죄로 인해서 소멸될 것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념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면 다 소멸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경험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지는구나. 이 인식이 지금 생겨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될 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과 같은 죄를 짓게 될 때, 온 회중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합심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들어가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대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죄 사함을 혹은 제물을 드릴 때에 한 사람의 대표성을 띠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오늘도 본문에도 온 회중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 사함을 얻는 제사법이나 어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항상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정의 한 생명을 요구하시잖아요. 첫째 난 것의 생명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는 희생도 하나를 요구하세요. 양 한 마리. 모자르면 두 가정이 모여서 식구 수대로, 사람 수대로 대표성을 띠는 양 한 마리의 희생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온 백성인데 제사장이 제사함의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제사장이 죄값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를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제사,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한 사람의 제사,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온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내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사함을 받게 될 거다. 한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그 죄값을 치러야 죄를 사해 줄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죄 사함을 받는 율법에 대한 이 법을 주시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율법 지키실 수 있으세요? 못 지켜요.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하라가 230 몇 개고요,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6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키실 수 있으세요? 600개는 둘째치고, 율법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헌법은 다 지키세요? 도로교통법은 다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법도 다 몰라요. 법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다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인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위,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절대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법이 없으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길을 이게 이제 뭐 운전을 하거나 뭐 길을 갈 때 도로교통법이 있으니까 우회전을 할 때는 우측 깜빡이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차를 갈 때 차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가면 역주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구한말 6.25 전쟁 전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냥 다녔어요. 뭐 우측 통행이고 좌측 통행이고 뭐 그냥 대충 끌고 댕겼고 서로 피해서 갔으면 됐고, 차가 그렇게 많아서 뭐 사고 날 일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 법도 없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우측 통행을 하든 좌측 통행을 하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돌아가든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건너가거나 말거나 아무렇게나 부딪히지만 않고 사고만 안 나게 잘 다니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정해져 있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보행자가 가로질러서 건너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근데 옛날에 6.25 전쟁 전 구한말 그 1900년대에 그 초반에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도 그게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보잖아요? 절대 못 지켜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 똑바로도 못 지키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인임을, 율법 하나 똑바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겐 법이 없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딱 하나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고 마음껏 해도 돼요. 그것만 먹으면 반드시 죽을. 이게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겐 주어진 법이 이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죄 될 게 뭐가 있어요? 마음껏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빨개 벗고 살아도, 옷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살아도 부끄러운 게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확인이 됐고, 이게 잘못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고, 그러니 서로를 보는 것이 부끄러운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면, 제사장이 속죄하면 온 백성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사단의 권세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누군가 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존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것,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만, 그러니까 요한이 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제사함의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율법 하나 똑바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뭔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생각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모를까 이것들이 지키니 못 지키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알매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나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죄 사함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속량, 죄사함 못 받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율법 다 지켜보세요. 600개 넘는 이 율법 지켜보세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이거 못했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보겠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한 건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 받을 길을 하나님 함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민족은 유대인 우리밖에 없다라는 정말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권능이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 안 전해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나 베드로가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나가서 흩어졌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구약시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거류민과 타국인도 함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함께 살고 있던 거류민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 섞여서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오리지널 혈통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인 사람들도 지금 섞여서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선도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정탐꾼 2명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이 여자는 히브리인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까지 기록이 돼요.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정도 돼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빠져야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오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왜곡 잘못 이해해서 지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알고 그 선민의식에 쩔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과 거류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함 받을 길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혈통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혈통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혈통을 지키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실 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중에 유다의 지파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유다의 혈통 중에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내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종을 제한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거류민과 타국민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이 은혜의 말씀을 싹 다 잡아 빼버리고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어디에도 흠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이루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율법 하나도 못하는데, 못 지키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 그 죄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정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몰라서 너 이럴 수 있었니? 아유 미안하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기에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연합수련회를 가보면 어떤 애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그걸 보면서 전 한편으로는 이랬어요. 야, 차라리 쟤들이 나보다 낫다. 모태신앙이 나는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말씀도 몰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쟤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방언도 주셔, 기도를 저렇게 하게, 눈물 콧물 싹 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야, 부럽다. 세상 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면 뭐하나. 차라리 나도 저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큰 굴곡 없이, 누가 이러죠? 가늘고 길게? 큰 굴곡 없이 하나님 그냥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게 하신 거, 이게 감사한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굴곡진 사건들이 빵빵빵빵 터졌다 그러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절은 언제냐면 대학 갈 때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안 가야지 하는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원망도 했어요. 난 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으면 아마 저는 믿음을 안 지켰을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개차반이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 굴곡 없이 이렇게 모태신앙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모태신앙이라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냐예요. 바라기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세요. 간혹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겠어. 난 방학을 해야지. 방학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불불대고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사건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정탐시켰을 때 하나님 이거 몰랐을까요? 모르고 시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알고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길을 알려주겠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오늘 주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오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율법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